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와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다 와서 찬양해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표현 못해도 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주셨습니다. 이 성일에 주의 성소로 모여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힘없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릅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이 시간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후에 박영태 장로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실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널리 원수같이 대적하니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뜨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님만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큰 은혜 받으며 살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약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또한 세상의 헛된 것만 바라보며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며 지내온 시간들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어려운 그 상황이 많이 호전되어서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환경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예배가 많이 위축되었으나 이제 예배가 더 활기를 찾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명광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희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5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교회와 나라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또 이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바로 서서 더 경제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전 세계가 매우 경제가 어렵고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경제 빠르게 회복되고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제는 6.25 전쟁 72주년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나라의 소중함과 오늘이 있기까지 또 헌신하신 선열들을 생각하며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이전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아버지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약한 부분이 소생되게 하시고 또 그 고난의 때에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저희들이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깨닫고
감동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허망하시고 또 저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또 상반기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이고 또 다음 주에는 또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금년에 주님께서 제 교회와 함께 해주셨고 또한 이 상반기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또한 리더십이 교체되는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 온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대로 우리 교회는 더 성장되고 번영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온전히 주님만이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2면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씩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찬양이 있습니다. 시온 찬양대 만유의 주제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이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모든 찬양 주님께서만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만이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 있지 않고 오직 말씀만 이제 바라볼 수 있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새 힘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암송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오늘 잘 하시는 거니까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건데요. 한번 우리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김은경 권사님 한번 해보셔요. 못해요? 아이고 잘하는 그러시구나. 그러면 또 누구를 한번 할까? 김경자 권사님. 아이고 저한테 막 야단을 치시네. 며느리가 한번 해보셔. 나를 믿는 자는 잘 앉았어. 무릎 작업하면서. 주순복 권사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잘 하셨어요. 강 장로님 또 한번 오실래요? 그렇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아멘. 오늘 교회 오면서 지방에 들어와서 인사하시는데 한섬해져가지고 난 어떤 새신랑이 들어오나 그랬었어요. 아주 오늘 이발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핸섬하게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자, 암송하신 분들은 부목사님한테 가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손이 좀 이렇게 불편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월요일 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손에 근육이 이 힘줄에 뭐 이렇게 종기 같은 것들이 나가지고 손이 변형이 되고 또 불편하고 좀 아프고 그래서 벌써 예약을 벌써부터 했었는데 날짜가 그렇게 잡힌 거예요. 금방 마칠 줄 알았어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수술하고 바로 오겠지 그랬더니 전신 마취를 하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또 수요일까지 병원에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다니니까
뭐 주먹 같아요, 주먹. 그래가지고 그 뭐 싸움 꽤나 해가지고 손을 다친 것 같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다치셨어요? 뭐 그래서 한바탕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새마을 금고 이사장님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한바탕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이 우시죠. 예, 좀 그래도 이제 부목을 이쪽에는 됐는데 여기는 의사가 밥이라도 먹으라고 부목을 좀 안 대주니까 이 숟가락질은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오면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차이가 나는데 한마디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생각과 달라도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유의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지방에 거기에서는 포도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 소비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포도밭을 많이 경작을 하는데 어느 포도원 주인이 하루는 품꾼을 구하러 장터로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 품꾼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천국 혹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품꾼은 천국 혹은 교회로 인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장터는 세상을 가르쳐요. 1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오전 6시경입니다. 2절을 보면 주인이 사람들을 품꾼으로 데려가면서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제3시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주인이 나가서 또 품꾼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품삯을 정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6시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때도 주인이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심지어 11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참 이상한 주인입니다. 해질 때까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참 이상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그 주인이 정말 이상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해가 저물어 마감 시간이 됐어요. 품꾼들이 줄을 서서 품삯을 받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에게 얼마를 줬다고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온전히 주었어요.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그보다 훨씬 먼저 온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고 난립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도 그러지 않았겠나 싶어요. 아니, 나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 해질 때까지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때 주인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의 뜻이라요.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이지 너희들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그대로 주었는데 너희가 약속한 것 받아가면 끝이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사실 오전 6시부터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일을 시켰는데 그대로 줬다. 문제 없습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도 주인 마음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역시 문제 없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 뜻대로 한 것이니 문제 없습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비교해서 그렇지 주인의 행동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이 주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품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딸린 가족들이 있는데 마냥 놀고 있는 그들이 불쌍해서 고용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잘한 게 없습니다. 죄만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기만 하면 그냥 용서하시고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주권이 아닙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래서 잘한 게 없어도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믿는 것 그거를 기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없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불평하는 사람들처럼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철부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불평과 불만을 엄히 금합니다. 광야의 사람들이 불편하다가 다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얼만데 은혜를 모르니까 여러분 사실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공로로, 내 능력으로, 내 수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힘써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시편 116편 12절과 같이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황경진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참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참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훌륭한 것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큰 교회를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업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분이 훌륭한 것은 한없이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아는 마음이 그분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평생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 감격한 분이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으로 존경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이러한 감사, 이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 만만 감사,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명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어도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아도 개인별로 축복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서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무조건적이지만은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조건 없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 주셔요. 그런데 조건은 조건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해서요. 중학교 시험을 치고 입학할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군거려요. 쟤 보결생이야. 쟤도 보결생이야. 실력이 모자라서 사이드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자기가 모자란 줄 알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의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죠. 고등학교에 졸업할 때가 되니까 실력이 하이클래스가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좋은 곳에 가고 대학도 잘 갔어요. 그런데 다른 한 아이는 인류중학교 들어왔다고 으쓱거리면서 놀러만 다니더니 결국 고등학교 입시에도 떨어지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보결생과 같습니다. 우리는 내 실력이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 청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강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은혜를 안다면 충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충성해도 시원치 않아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알면 여러분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은혜를 알면 충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은혜를 알면 충성하며 살아가요.
명심하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충성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느끼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러고도 그렇게 충성한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황금의 바리톤 목소리로 알려진 찬양 가수 조지 베버리 쉐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본래 돈이 없어서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방송국 공개홀에서 노래한 것이 계기가 돼서 미국 MBC 방송국의 전속 가수 제의를 받게 돼요. 그때 그의 나이가 23세. 그 앞에는 돈과 인기가 펼쳐지게 됐어요. 그런데 어쩐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이제는 영원히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밤새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그 어머니가 평소 애송하던 신앙시 한 편을 발견했어요. 그 시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목소리, 저의 젊음, 저의 인생 모든 것을 송두리째 주님을 위해서 드리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멜로디를 그 시에 맞춰 작곡을 했고, 바로 그날 탄생한 찬양이 찬송가 94장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직 예수라 이겁니다. 그는 빌리그레 목사를 만나서 평생 동역하면서 찬양과 간증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강의 성도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절로 하는 충성이지만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해 두셨다가 천국의 상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요즘 주일마다 우리 성가대가 몇 명이나 그게 관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하나님, 우리 성가대 좀 많이 섰으면 좋겠어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충성하는 마음이 좀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 막 좀 불릴 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딱 들어와서 보니까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알면 충성해요. 은혜를 알면 찬양대로 충성하는 게 그렇게 기쁘실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기왕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누구나 받는 구원 외에 이런 상급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아무런 상급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충성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다 쌓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끝내면서 덧붙이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믿는 자의 장점, 나중 믿는 자의 장점이 있어요. 먼저든 나중이든 구원받은 것은 같지만은 축복과 상급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평등성, 축복과 상급의 차등성. 그리고 이러한 공식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 순종으로 축복, 충성으로 상급.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구원, 순종으로 뭐요? 축복. 순종으로 축복, 충성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상급. 늦게 믿은 게 자랑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점이 있어요. 비유에 나온 사람 중에 11시에 온 사람은 늦게 불러준 것이 너무 황송하고 고마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비록 1시간이지만 뼈골 빠지게 그 1시간 일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 내가 늦게 온 것을 알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의 이점도 있습니다. 일찍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의 일에 충성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먼저 믿었는데도 오히려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미직지근해요. 그 신앙의 뜨거움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찍 믿었으므로 일찍 믿었으면 일찍 믿은 대로, 늦게 믿었으면 늦게 믿은 대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숨지는 그 순간까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무쪼록 숨지는 그 순간까지 겸손히 감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신속히 갑니다.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더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 감사하고 세월이 갈수록 말씀대로 순종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세월이 갈수록 맡겨주신 일에 충성함으로 천국의 상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세월 갈수록 더 감사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부르면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같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예배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이 드린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을 올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되 쌓을 것이 없는 축복으로 인생의 황청을 금하시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월정헌금을 올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을 올렸는데 감사의 조건으로 더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린 그 손길과 그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예물을 올립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최고의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예물을 올리면서 최고의 기업 되기를, 최고의 상급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주의 헌금을 올린 모든 손길들을 기름지게 하시고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과 구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렸으니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에 계심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도 같이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주보 참조하시는데 일남전도의 예배 후에 원래로 본당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일남전도에 참여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와 모임 주보 참조하시고요. 교사 헌신 예배 있으니 특별히 교사들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소식입니다. 2022년도 주님께 인도할 한 영혼 마음에 품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상당히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수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버팀목이 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또 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이러할 때 정말 머리를 싸매고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많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들 많이 하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제 의정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들 많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장년 연합 예배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예배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강사는 박택수 선교사입니다. 구역 강사님들 구역 예배에 꼭 들으셔서 공란이 이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들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구장님들께서도 각 구역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도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리더십 교체 시기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신 후에 꼭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주보 참조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약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곽승주 안수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큰 사고였다고 그래요. 상당히 큰 사고였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곽 집사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른 차가 와서 박 집사님이 차를 받아가지고서 그 다친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치고 그러는데 곽 집사님은 말짱하대. 그 타박상이 있어서 좀 그렇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들 많이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송영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더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더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더 충성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